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북톡에서 제가 쓴 소렌 킬가드, Dr. Barb's Lecture, 소렌 킬가드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책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렌이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겪었던 그 철학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물론 영어로 썼고요. 그래서 제가 1980 1987년도, 오래됐네요. 35년 전인가? 1987년도 겨울에 소렌 키어크가드라는 클래스를 플로어에 있는 컬린 브라운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컬린 브라운 교수님 클래스 끝나고 학생들 다 떠나고 교수님 떠나고 거기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드디어 내가 나의 신학을 떠나고 나의 철학의 집을 짓는데 이 파운데이션 밑에 부분을 키어크가드라는 실존 철학에 의해서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1987년도 겨울 학기였는데요. 1987년도 가을 학기에는 제가 무슨 클래스를 했냐 하면 컬린 브라운 교수님의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키어크가드의 철학을 가지고 산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통곡을 했냐 하면 1987년도 가을 학기에 26살 때 이 조직신학을 걸 하면서 컬린 브라운 교수랑 싸움이 난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6살짜리가 세계에서 있고 유명한 조직신학가에게 교수님, 저는 우리의 신앙이 조직적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뭘 원해? 그래서 저는요, 신앙은 신앙대로 존재해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뜯어다 맞추는 것, 이렇게 조직 신앙이 왜 조직입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미친 듯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미친 듯 사랑하는데 왜 이걸 조직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붙어가지고 그럼 뭘 원해? 그래서 제가 당신의 조직 신학을 가지고 연극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가을 학기 1987년도에 both and,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both and. 제가 나중에 both and이라는 그 either or이라는 시집을 씁니다. 그것은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반대가 both and,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이 either or은 제가 키어크가드의 철학을 보면은 키어크가드의 모든 철학을 제가 시로 써서 출판한 책이 either or인데 87년도에는 영어로 연극을 썼어요. 그 연극엔 누가 나오냐면 2500년도, 그러니까 2500년도니까 300년 뒤, 2200, 그죠? 300년 뒤에 천국에서 저도 나오고 마틴 루터도 나오고 존 캘빈도 나오고 해롤 린지도 나오고 컬린 브라운도 나오고 다 죽었을 테니까 300년 뒤에, 그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 컨퍼런스를 하는 아주 재미난 플레이인데 이거를 제가 저의 시스테매틱 페이퍼로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컬린 브라운 교수님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어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1987년도 스프링에는 또 영성에 대한 페이퍼를 이렇게 영국어로 써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살, 26살 때부터 계속해서 실존적인 그 철학적 입장에서 계속 저의 믿음을 이루어 나갔던 거죠. 근데 지금에서야 지금 '아유 내가 인제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라고 깨닫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계속 공격받았죠. "너만 뭐 이렇게 튀려고 그러냐. 그냥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냥 뭐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다면 뭐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서 저렇게 수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데 거기에 자꾸 토시를 다녀. 그러나 30-40 년이 지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거기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몇 명이나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딱 1%가 교회를 다닙니다. 99%는 뭐 뜨겁게 뭐 눈물 흘리고 내려와서 하고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다녀요. 99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 명은. 예. 1000만 명 중에 9,990만 명은 안 다녀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구원받았다라고 뻥 까는 거죠, 제가 보기에 때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었다고 7 학년 때 얘기하고 50년 동안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산 말이 안 돼요. 키어크가드 입장에서 볼 때는 실존적으로 볼 때는 그건 뻥이죠. 그래서 어 저는 컬린 브라운 그 교수님의 그때 했던 87 년도에 겨울에 했던 모든 노트를 그땐 다 손으로 썼죠. 손으로 쓴 거를 제가 컴퓨터에 다 넣어 가지고 입력했고, 그다음에 인제 로버트 솔로몬 교수가 있어요. 텍사스에서 그때는. 그분이 카세트로, 지금 요즘은 카세트 그러면 아예 이해를 못 하죠. 카세트가 뭐예요? 그런데 카세트 다음에 CD 나오고 그다음에 MP3 나왔잖아요. 근데 카세트 시리즈로 그 박스로 샀는데 와 10 개짜리인가를 제가 13 개짜리인가를 그게 그냥 카셋이 닳아 없어지도록 들으면서 이제 노트. 그래서 그 로버트 솔로몬의 그 강의도 렉처가 5 가지로 돼 있는데 그걸 다 노트로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마틴 하이데거를 가르치면서 3년 전에 제가 마틴 4년 전인가? 예. 벌써 3년 전인 로열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제가 마틴 하이데거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을 가르치면서 누구 거를 응용하냐 하면 허버트 드라이퍼스 교수님의 강의를 합니다. 드라이퍼스 교수님은 이제 버클리 철학 교수님인데 그래서 인제 세 분의 이 강의와 노트를 정리해서 쓴 책이 2020 년도 3 월에 2020 년도 3월 2일날 출판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갖고 공부하고 내 책이지만 내가 썼지만 또 읽으면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2년 뒤에 어떤 일이 터졌냐 하면 하나님이 2022년 3 월에 "너는 소렌 키어케가드를 가지고 다시 공부 시작."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이창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키어케가드만 공부하고 키어크만 번역하고, 그래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는 책이 인제 올해 8 월에 출판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번역 이렇게 해서 출판하려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또 다른 여기 키어케가드를 공부한 윤덕영 목사님. 윤덕영 목사님이 같이 저랑 오석환, 윤덕영, 이창우 그래서 역주, 역주는 뭐냐 하면 이 책을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키르케가드가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이게 건덕적 강화, 이게 upbuilding discourse라는 건데 이 두 번째 발림입니다, 시리즈에. 이 책을 같이 출판하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왜? 번역한 거에 역주를 단다는 건. 지금 제가 하는 게 계속 역주를 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케르케가드란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 명일 거예요. 아니죠. 한 1000명 중에 1 명일 거예요. 케르케가드를 읽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 명도 없고요. 예. 10,000명 중에 1명 읽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 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키어크가르디라는 책은 번역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키어크가르드가 43살 때 죽으면서 32권의 책을 남겼는데 이 32권의 책 중에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한 6권, 7권 안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보세요, 여기. 몇 권 안 되잖아요. 근데 키어크가르드는 지금 32권 책을, 이게 이제 다 키어크가르드 책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렌 키어크가르드 책은 번역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역주를 달자. 커멘터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한 권 한 권씩 소개하는 책이 이거잖아요. 고난의 기쁨. 2권을 벌써 했죠. 제가 성찬의 위로와 이방인의 염려. 두 책은 제가 이창우 목사님이 옮긴 건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고난의 기쁨과 아니죠. 기독교의 공격. 고난의 기쁨과 기독교의 공격. 이 두 책은 아직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 겁니다. 이것은 다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크리스천 디스코스에 나오는 책 한 권을 저렇게 4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는 역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어크가르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It is easier to become a Christian when I'm not a Christian than to become a Christian when I'm one. 솔로몬 교수가 픽업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사실 내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크리스찬 되기보다 힘들다. 이거는 이제 키어크가르드가 23살부터 까기 시작한 덴마크의 크리스찬 종교. 예수 믿는 것이 종교화되고 국가가 믿으면서 마르틴 루터의 솔라 피데 믿음은 믿음만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던 게 야고보서죠. Book of James. 야고보서는 좀 뜯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행동 없는 믿음은 빵이다, 꽝이다, 엿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사실 리폼하면서 그걸 뜯어 버리고 싶어 했다고 쓰고 있어요. 네. 근데 키어크가르드는 거꾸로죠. 거의 Book of James, 야고보서를 씁니다. 하면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거에 대한 걸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키어크가르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데니시들이 말하는 크리스찬 그 종교 그 나라의 종교화되고 그 목사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는 다 크리스찬 국가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데니시 크리스찬보다 데니시 크리스찬이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어크가르드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한 새와 백합에서 배우가라는 게 1849년도에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 출판되고 하면서 제가 이 북톡에서 하나씩 할게 아마 글쎄요. 지금 저는 한 5년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키어크가르드 32권 책이 다 출판될 수 아마 우리 번역하는 팀이 많이 한 10대 명 붙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일단 5년 정도 하면서 저는 어디에 더 시간을 쓸 거냐면 역주, 커멘트를 쓰는 것. 왜냐하면 저의 모티베이션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리 부흥해도 아무도 안 와요. 젊은이들. 그래서 오히려 철학 입장에서 이 자체가 꼭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거가 이렇고 하나님이 시키는 게 이러니까 철학도들을 모아서 키어크가르드의 책을 읽게 하면서 토의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키어크가르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헤이걸이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이걸이란 철학자가 독일 사람이죠. 헤이걸. 그러니까 헤이걸과 슐링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걸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헤이걸과 슐링이라는 독일 철학자들이 룸메이트였어 칼리지 때. 근데 슐링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돼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헤이겔은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헤이겔이 책을 써.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가이스트다. 이게 뭐냐면 역사와 철학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 가이스트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향해서 간다. 이것은 이 가이스트라는 걸 가기 위해선 인디비주얼, 개인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가이스트라는 이 종합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휴먼 라이트나 개인의 그것이 파괴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그걸 누가 받아요? 나치즘이 받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야 이거 봐라, 이걸 이용하면 그래가지고 이 가이스트라는 그 철학이 막 다미네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슐링이 나중에 자기 룸메이트였고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이 가이스트라는 걸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버린에서 강의를 할 때 헤이겔을 까는 강의를 합니다. 그때 학생이 누구였냐면 소렌 키어케가드. 근데 소렌 키어케가드는 슐링의 강의를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키어케가드는 계속해서 지금 데니시 정부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자기의 그 절대적 개인, 싱글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구나. 그래서 헤이겔을 같이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겔도 모르고 키어케가드도 모르고 했을 때 18살 때 UC 버클리 두에너 홀이라는 데서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부모의 아들로, 내 한 성경 공부의 멤버로, 버클리의 학생 멤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I exist as an individual. 나는 개인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레벨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리고 18살 때 깨달음이 26살 때 플로에서 키어케가드의 그 필로소피를 만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모르고 8년 전에 깨달은 이 철학적 레벨레이션이 키어케가드는 벌써 실존 철학이라는 것을 글을 쓰고 그도 23살 때 데이니시 교회랑 싸워서 나왔던 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헤이겔의 가이스트가 아니고 키어케가드의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면서 만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 객관적인 진리, subjective truth, 주관적, 진리는 주관적이다라는 단어를 철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장로교가 이제 막 입에 거품 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왜 진리가 주관적이다? 왜? 아니 무슨 소리야? 진리는 객관적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키어케가드는. 근데 이제 그걸 그 수준에서만 자꾸 이해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키어케가드를 이해하려면은 우리 컬린 브라운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7명의 철학자를 이해해야 키어케가드를 이해한다. 레싱, 칸트, 슈마이커, 아이디얼리즘, 헤이겔, 슐링스, and 스트라스. 이제 그 중에 칸트라는 교수가 칸트는 1724년에서 1804년에 살았어요. 키어케가드가 태어났을 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칸트가 쓴 Critique of Pure Reason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이성, 그 있어요. 그 철학하는 사람 다 읽어야 되는데 칸트가 얘기한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지를 하느냐.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은 축축한 날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비 오는 날은 축축한 날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거는 analytical judgment. 그것은 그 자체가 analyze를 하기 때문에 analytical judgment을 통해서 팩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건 어때요? 전번 월요일은 축축한 날이었다. 그건 뭐예요? 그 전번 월요일은 축축한 날이었다는 것은 그거는 synthetic judgment. 그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진리, fact라는 것은 synthetic judgment다. 예를 들어 예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는 부활한 예수다. 이것이
애널리티컬 저지먼트입니까? 신테릭 저지먼트입니까? 신테릭이죠. 왜? 그건 그의 익스피리언스니까. 그래서 이 히스토리컬,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진리는 synthetic judgment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어케가르드는 모든 진리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저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여러 가지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 쓰는 책 중에 하나가 올해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키어케가르드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부터 책을 써라.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던 책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시집인데 시집은 제가 지금까지 5권, 6권 시집을 출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영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실존적 시쓰기. 그래서 Writing Poetry with Kierkegaard or Writing Poetry as Existentialist 뭐 이런 책을 지금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쓴 시는 다 실존적,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난 예수는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다, 주관적이다. 믿음은 미친 거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헤이겔을 까는 거죠. 저희 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시도 다 either or, either or이라는 시집이 다 그런 시예요. 실존적. 그래서 이 시집이 사실은 코펜헤겐에 있는 키르케가르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 그다음 두 번째 쓴 책이 지금 쓰는 책이 지금 커피에 대한,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는 데의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커피를 마실 때는 뭐 물 템퍼처가 얼마야 되고 마실 때 템퍼처가 어쩌고 저쩌고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지금 키크가르드도 이런 객관적인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클라이met에 따라서 뭐 알티튜드에 따라서 뭐 고지에서는 커피 물이 얼마야 되고 뭐 이걸 해서 맞춰야지 가장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 그건 뻥이라는 거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커피가 맛있다는 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64나라를 다니면서 250개 커피를 마셔서 제가 scientific quantitative research를 했어요. 어느 날 뭘 마셨고 스쿠비 마시고 얼마나 인텐스하게 마셨고. 근데 종합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똑같은 커피를 어느 날 마셨는데 어느 날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느 날 그것이 그건 뭐 주관적이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250개 커피를 마실 때 캄보디아에서 커피의 레이팅 숫자가 높게 올라갑니다. 한 에버리지로 한 2포인트가. 제가 이거 엑셀 시트에 넣어 가지고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커피를 마시는 커피가 맛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 똑같은 커피를 미국 와서 마셔보면 점수가 떨어져. 이거 왜 그러지?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맛있다라는 객관적의 의미,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느낌. 그 느낌은 뭐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커피 맛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제 위켄드에 사역을 하니까 금, 토에 마시는 커피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 이거 아직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죠. 왜? 금, 토, 일에는 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죠. 아무래도 말씀 증거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월화는 다 하고 월화에는 거의 사역을 안 하니까. 쉬는 날이니까. Day of rest. 월화에 마신 커피는 아마 보편적으로 날짜가 올라갈 겁니다.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scientifically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cientific objectivity 중요하죠. 객관적 사이언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왜? 우리는 진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Truth is subjective.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커피 테이스팅의 커피의 커너소어, 커피의 엑스퍼트다. 솔직히 커피의 엑스퍼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커피 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이런 거죠. 내가 커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한다 할 수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인조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프로핏이 들어가고 자기 명예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 그런 조건 없이 커피를 인조하는 사람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돼요. 저의 주관적인 비유가 훨씬 더 그들이 말하는 객관성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렌 킬가르트를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꾸 subjective truth, 근데 우리는 그걸 객관화해서 평등화해서 이거를 전도 방법으로 쓰고 책으로 하고,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만나는 건 객관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킬거가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이런 크리스천 멍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팩트, 그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크리스천을 이 세상에서 만난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자꾸 교회 때려 넣어 가지고 이러한 똑같은 뭐 제자 훈련을 제도화한다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죠? 예수님도 그냥 12명 데리고 살면서 생활화했는데 우린 그걸 제도화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게, 평신도를 깨운다 해 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칼 세미나인가 해 가지고 이걸 하고 이걸 해서 내가 그때 글쎄 예수님도 안 한 걸 왜 우리 이렇게 제도화하고.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나오나. 예. 그 제자들이 우글거리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개독교 소리를 듣고. 그죠? 왜냐하면 승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12 명도 다 개인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놈은 예수 팔아먹고 유다 같은 놈도 나오고, 베드로도 어떻게 특별하게 만나서 하는지, 이것을 평범화 아니면 generalize, 이것을 정책화하지 않고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사실 우치무라 간조가 비교회 운동, 그것은 교회 빌딩을 하지 말고 교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은 1대1의 만남이요 실전적인 만남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가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면 놀라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교단화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운동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실존 구원론적, 이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랑 대화할 때 어머님이 "석환아, 야 그 친척 예수를 만났더라."라고 했을 때, 야 인제 우리 어머님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아 왜? 그분이 침례교회 권사님으로가 아니라, 장로교회 권사가 아니라, 모든 장로 교인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니까, 그 어머님이 매일 하루에 2 시간씩 성경을 쓸 때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분은 침례교 권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딸로서, 그래서 글을 성경을 베껴 쓰다가 감동 감화를 받고 감격하는 이러한 어머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키어케가드 실전 구원론은 뭐냐? 예수를 만나세요. 그리고 커밋먼트, 그 만난 예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멋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예수는 전도는 대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argue해서 그가 하나님이래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꼬심을 당하는, 세두스 당하는, argue 해 가지고 막 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래,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꼬심을 당해서 어떻게 당신이 사는 삶을 보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하고 있는 유튜브 매일 복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삶을, 이렇게 실존적 구원을 받은 사람 살 수 있는가 논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다음 복통에서 만나겠습니다.